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성적인 장정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한 시간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24절로 25절. 그런데 아볼로라는 이름으로 알렉산드리아 족속이요 이성적인 장정인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고자 도착했는데 성경 삶 안에 있는 능력자라. 이자는 주의 길을 강의받은 바 있어서 영으로 뜨겁게 전하며 주에 관한 삶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반을 정립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훈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7날이 된 그 사도들의 삶도 여전히 훈련을 합니다. 왜 계속 훈련이 멈추지 않을까? 내 자신을 이성적인 장정으로 증명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이 감정들이 늘 주파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동이, 그 파장이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장정들은 내 안에 어떠한 주파수가 데시벨이 들어왔을 때 그 파장이 타인을 괴롭히는, 타인을 힘들게 하는 파동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정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배움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학자로 등록한 자들이어야 그 파장을 건강한 파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장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은 항상 오른편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막장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인물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성적인 장정의 삶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말단까지 갔어도 그 아픔에, 그 막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몫의 시간들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유대인 아볼로와 바울은 접촉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의미는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나일 강구에 있는 좋은 항구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는 성 안에는 아주 유명한 큰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레벨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 애굽인, 헬라인 이렇게 3대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역가들이 여기가 활동 무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곳에는 굉장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뽐내고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이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 1도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돕는 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주변에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1절로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야죠. 올라가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추락한 자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럼 이 시대가 무엇을 도움을 필요로 할까? 사람들은 어떤 원조를 원할까? 어떤 삶을,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떠한 구조자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할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이 굶주려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신 유재원 집사님이 AI에 대한 기도를 하셨죠. 많은 정보, 많은 지식, 이런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이러한 속에서, 그리고 딱딱 찍어내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AI한테 사람들은 물어보죠.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땐 어떤 마음이냐? 그 데이터에 의해서 딱딱 집어주기는 하나, 그러나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AI는 올라갈 수가 없죠. 정립해 놓은, 저장해 놓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범위가 항상, 범주가. 그러나 사람의 뇌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어떤 원조를 받느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중간층으로, 중간층에서 상위로 얼마든지 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을 조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망 능력.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냐?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늘 자기 자신을 조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망을 하려면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 조망 능력이라는 것은 객관화 작업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도움을 원하면 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린다 그랬어요.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그 산을 성막에서는 번제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번제단이 산입니다. 그럼 거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 열정을,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여기가 번제단이거든요. 올라가기를 소망하다. 그 지식이 높은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를 조망하며 자기의 상태를 분석하고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번제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생각들은 태워서 죽이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생각들은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를 조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배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뇌의 문제라는 겁니다. 뇌가 바뀌지 않으면서, 뇌의 상태가 성장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성장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눈, 내 안에 있는 샘, 내 안에 있는 물,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출렁거림,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를 숨쉬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기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결합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와 내 안에서 존재하기를,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분과 결합되어져야,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 얼마나 많이 해요.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 그럼 번제단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를 아무리 소망해도 인간적인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내가 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각각 인간의 상태를 보고 계산하셨다면 나를 도와주셨을까? 나를 구조해 주셨을까요? 그 어두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 뻗어줬어요. 당신의 몫을 다 했습니다. 그 대신 그 몫을 다 했을 때 그 몫을 받아가는, 분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몫을 줘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폴론,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파괴해야 될까? 뭘 침략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태양의 빛을 받고 있나? 어떤 태양인가? 내 안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로 14절에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형제된 삶과 함께 너의 삶을 향해 가도록 많이 원하였으나 지금은 가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으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깨어라. 믿음 안에 서서 남자답고 강건하여져라. 너의 모든 삶이 사랑 안에서 되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억지로 잡아 끌어서 등 떠밀어서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발적이어야 해요.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진실이 아니라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간 그가 이성을 가지고 장정의 삶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기회가 되면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오라고 하는 그곳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나하고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지도자가 그 성도에게, 성도가 그 지도자에게 어떤 기대감도 없다면 소망을 붙잡을 수 없죠. 소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샘을 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은 후에 사실은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좀 미흡하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조금 덜핍돼서 아직은 장성한 자가 아직은 자라지 못해서 내 마음을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회를 주기만 하면, 내가 항상 기회라고 하는 그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그는 나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도를 도우러 그레데 섬에도 아볼로는 갑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너의 그 얄팍한 그 수준의 자리를 차고 일어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 제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너 자신을 설득해라. 너 자신을 신뢰받을 수 있는 자로, 신용이 있는 자로 신용 회복해라. 그럼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예측하게 만듭니까? 다 그 속이 왜 들여다보이게 하세요? 깊어야 속이 안 보여요. 얄팍하니까 다 보여지는 겁니다. 맑은 물이어서 보이나요? 바닥이? 그건 또 조금 다른 뉘앙스겠죠. 신실성.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꾸준함을 보죠. 꾸준한가?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오락가락.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을 신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굳게 서라. 견뎌라. 참아라. 네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 정지. 스톱해라.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면, 네가 너 스스로를 돕는 상황이 아니면 그 생각은 멈춰야 된다. 눈에 보이는 이득 쫓아가지 말고 훗날의 이득을 찾아라. 남자답고 강건하여라. 장성한 자입니다. 아내르라는 단어, 남자답게 처신하다 그랬어요. 한 가정을, 그리고 한 국가를, 그리고 한 개인을, 사실은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대한 이 섹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여성이고 너는 남성이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자, 내 안에 있는 남자를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뭔가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뼈대가 굵잖아요. 그러면 굳은 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처신들을 해라, 스스로. 처신을 잘해라, 좀. 뭐 할 수 있도록? 장성할 수 있도록. 강건하여라. 강하게 되라. 힘이 부여되어지다. 힘이 강화되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남자답게 장성한 자로 상황에 그 처신을 잘 할 때 우리는 존경을 하고 그 사람을 숭고하게 되죠. 높을 숭, 높을 고해요. 존엄하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숭고해져야 되는데 그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왜 천박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 TV에 보니까 그 단어, 어저께 사부님하고 그 단어를 보고 한참 웃었는데, 지팔직곤. 저게 무슨 단어야? 사부님 물어보셔서 지팔자 지가 꼰다고. 그 성도들도 왜 지팔직곤을 합니까? 지팔자를 지가 왜 꽈요, 스스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고 충분히 숭고해질 수 있고 그 안에 그 강력한 강화되어져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순간순간 얄팍한 생각으로 내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내르는, 이 남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장정된 삶이여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된 자에게 존귀함을 할당하라. 또한 생명의 은혜로 공동 상속의 삶같이 할당하고 넘어지지 않음에 이르고자 너의 삶의 기도를 할당하라 그랬어요. 장성한 남자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로 돌보는 목자로서 그 지식의 부요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장정된 남자, 장정된 삶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그 지식을 연약한 그릇, 연약한 아내. 그래서 여자들은 조금 가볍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는 해요. 좀 가벼워 여자가. 남자들은 좀 무게가 있고 여자들은 좀 가볍다. 그럼 내 안에 가볍게 팔딱거리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그 연약한 그 아내에게 존귀함을 할당하라. 그럼 나는 남편도 되고 내 속에 아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사고 속에 내 사고를 누가 지배하느냐예요. 장정된 남편이 지배를 하셔야죠. 오늘 시온성교회 남성교 회원들처럼 이렇게 무게 있게 뼈대가 굵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기의 목들을 잘 지키며 갈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생각이 올라올 때 또 때로는 연약한 그러한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 같은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 지식을 할당해 줄 수 있는 돌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할당해서 지혜로운 삶을 나누어 주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나는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밥을 먹이고 싶어도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을 벌려서 쳐넣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진심 어린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남자인가 하셔야죠. 내 안에는, 그래서 내 속에는 내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남자의 버튼과 하나는 여자의 버튼이 있어요. 연약한 버튼이냐 아니면 강력한 남자의 버튼이냐. 우리가 왜 내 안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파장이 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동이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여자의 버튼을 누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 버튼. 근데 내 안에 남자의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상황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안함으로 가게 합니다. 그걸 안심 버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여자 버튼, 발작 버튼을 많이 누르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들썩들썩거려요. 그 진솔한 마음이, 그 진실함이, 그 믿음직스러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 사람은 자기 몫을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의 버튼이 눌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남자인지, 나는 이성적인 그 장정의 삶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나는 어떤 버튼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감지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학문이 많다 이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이 학문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이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를, 그리고 이성과 논리 속에는 어떤 생각을 포함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들을 원합니다.
논리적 생각, 그 생각이나 어떤 내가 추론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치에 맞는 것을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논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관역이 돼서 나한테 쏘고 그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의논도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관역을 늘 상대에게 관역을 맞춰서 상대에게 그 관역을 쏩니다. 화살을 쏩니다. 논리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리나 법칙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과 법칙이 있죠. 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것. 그런데 법칙은 절대적인 것, 꼭 지켜야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주셨어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이. 그래서 근데 그 원칙은 예외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두리 있게 유연하게 이거 이렇게 적용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예외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로고스를 만드실 때는 구약은 신약은 문자는 다 로고스거든요.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 상황은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또 오늘 바울 사도들은 법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건 법칙입니다. 법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리를 옮겨요. 원칙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어떤 제도가 있었을 때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해도 법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법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수준은 항상 구약적 사고에 문자적 사고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원칙에서 시작해서 법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나 그 상황이나 만들어 놓은 어떤 틀들이 그때 상황마다 바뀝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꿔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줍니까? 무너집니다.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는 그 사람들과 원칙에서 법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항상 예외 상황을 적용해달라고 얘기해요. 난 예외적으로 나는 예외 상황이니까.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우기면 어떡할 거냐? 누구나 다 그 상황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이성이 장정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음이나 구원받는 데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말씀이 뭐냐?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최고형을 집행하는 도구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나의 지지대이기도 합니다. 감정에서 이성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이 십자가의 역할이기도 해요. 우리 고추, 가지, 오이 이런 밭에 뭘 합니까? 나무로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성과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르쳐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지 못하면 개차반이 되죠. 차반, 개차반. 개가 먹는 차반이 뭡니까? 똥이지, 똥. 차반이라는 단어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거리예요. 음식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채반에 이렇게 항상 차려가지고 이어서 갖다 주고 모내기 하는데 갖다 주고 이게 차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개가 먹는 차반이니까 똥일 수밖에 없죠. 더러운 똥. 그래서 마음보가 몹시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을 개차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장정이 되지 못하면 이 뇌가 어떻게 되냐면 괴물이 돼요. 항상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거를 망냥이라고 얘기해요. 망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홀리거나 징그럽게 괴롭히는 괴물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옛날에 죄인들의 목을 베는 참령 집행관을 뭐라고 불렀죠? 망나니. 그래서 이 망나니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망냥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망나니들은 어디에서 축출을 하죠? 어디에서 뽑아요? 천민. 가장 천한 천민 중에서 뽑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몹시 더럽고 성질이 사납고 이런 그 괴물 같은 망냥 같은 사람, 개차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천민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런 망나니와 개차반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때요? 천한 취급을 받게 돼요. 덩달아. 물들다, 물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수준 있는 교육으로 이 개차반과 망나니를 없앨 수는 없죠. 다스릴 수 있도록 이성적인 장정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분명한 라인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그는 성경에 능한 자라, 기록되어진 것, 쓰여진 것, 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란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베껴냈고 언어로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 그럼 어떤 성경에 능통했었을까요? 문자 성경, 개역 성경, 영어 성경, 그냥 문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너의 삶은 성경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는 미혹당한 것이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7 형제가 있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 아내는 과연 누구의 처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큰형이 죽고 둘째에게, 둘째, 셋, 7째까지 갔는데 그 여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부활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삶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에 이 사두개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가 성경책이 되려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것만 기록되어지겠죠. 이해하고 깨달아졌는지 아니면 깨달아진 척, 이해한 척만 하고 살았는지, 내 안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기록된 거 한번 다시 들춰보셔야죠. 내 마음 다시 한번 펼쳐보시라고요. 내 뇌 열어서 내 뇌 속에 무엇이 그렇게 잔뜩 그려져 있고 잔뜩 베껴져 있는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바깥을 향하 있기 때문에 바깥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눈이 뇌 속에 박혀야 돼요. 뇌 속에 박히는 걸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먼저 보고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래서 성경이 삶이 되고 이 삶이 성경이 돼서 살아있는 책, 법칙대로 가는 책이어야 됩니다. 예외 상황 자꾸 기록해 놓지 마세요. 나는 예외 상황으로 좀 봐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법칙 적용하세요. 그냥 기록된 대로. 왜냐하면 너희 안에 기록된 대로 판결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판결받으시면 좋겠냐? 어떻게 판결받을지 모르니까? 너의 삶은 너는 살아서도 말씀으로 너 자신을 잘 판결해냈고 네 안에 어떠한 법칙이 아닌 자꾸 예외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너는 바르게 잡고 왔었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걸 행해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도 아버지는 나의 삶을 보고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을 보고 옳은 판결을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다. 우리는 다 능력 있는 자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인품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배려적으로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만 가면 내 삶이 불가능했던 삶이 다 가능해질 수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다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심사위원 그 사람만 가능하니까 한번 밀고 나가보라고 하더라.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20년 세월을 벗어버리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셔야죠. 해야 된다라고 하셔야죠. 가능한데 왜 안 하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나를 불가능한 사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지도자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은 못해.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불가능해. 이런 취급 좋으시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 가능해. 할 수 있어. 이게 능력자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무슨 능력 받으려고 하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능력 주셨대. 뭘 본다, 듣는다. 그건 자기 느낌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럼 뭘 할 수 있나? 나 자신을 가공할 수 있다. 가공 어떻게 합니까? 원석 얘기했는데 우리 아침에. 원석 깎아내죠. 가공입니다. 깎아낼 때 통증 없습니까? 감수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깎아낼 수 있는 요소가 뭔가. 내가 그 통증을, 그 힘든 것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나를 가공하지 않고 있나?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달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힘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왔습니까 그동안? 공부해왔잖아요. 가장 힘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에요. 도. 공부가 뭡니까? 지식만 넣습니까? 단어만 들어가요? 문자만 들어갑니까? 나 뭐 알았어 알아.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겁니다.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성장 에너지를 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17절 모든 삶에 연결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은 악한 자의 화살을 능히 끌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해석을 영접하라. 악마의 불붙은 혀를 끌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로 신격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화되는 겁니다. 풍성한 그 기름짐이, 그 지식이, 그 배움이, 그 공부가, 나를 단련한
그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주의 도를 배워왔습니다.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주님을.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제대로 주인 만났어. 임자 만나서 임자. 임자 만나셨습니까? 임자 만나셔야죠.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찬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에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하되 광야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지름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채워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산과 등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왜곡된 삶이 고다짐에 이르고 거친 삶이 평탄한 길에 이를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 내가 그 사고 속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었던, 내가 늘 예외 상황을 늘 만들어 놓고 늘 예외 상황만 적용시켰던 그 삶에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패여있는 구멍은 채워지고 신앙의 들쑥날쑥 고르지 않은 그 산과 등산은 낮아지고 평탄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남자로, 군사로, 군복무를 마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남자면 다 군대 가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안에, 그 법칙 안에 그러면 그게 원칙이 적용됩니까? 법칙이 적용됩니까?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군 면제자도 있죠. 그 법칙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장성한 이성적인 장정의 남자로 군복무가 채워져야 굴곡진 인생의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입안에 여호와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가셔야 됩니다. 이 혀가 툭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주의 도를, 주의 방법을, 주의 형태를, 주의 길을, 주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다닐 때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많은 삶이 저희 멸망하는 삶에 따라 나설 것이요 이런 삶을 인하여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런가요? 옳은 얘기, 바른 얘기 이 해석을 해서 주면 안 듣고 안 먹어요. 오히려 뭐 그렇게 믿냐고, 이상하다고. 이상해요. 이상해야죠. 괴상한 거 말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른데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모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탈을 쓴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며 계시와 점치는 것,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속의 속임으로 예언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14장 14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열어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그리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입에서 점치고 허탄한 이야기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예언하고 그 다 앞에 타이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합니다. 거짓은 들통나요.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의 속이 헛헛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속을 흥분시키는 이야기에 미혹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고 지혜롭게 할 소유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멸망을 초래하는 거죠. 주의 도를 배웠다, 교육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강의를 받았다, 강의를 들었다. 그러니까 주입교육이에요. 아볼로가 지금 배웠던 그 교육은 주입교육.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 지금 정체되어져 있죠. 우리 지금 이 신앙인들이 지금 주입교육에 정체되어져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도록 던져주지 않고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관리하기 좋게. 일제강점기 왜 주입식 교육이었습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논리를 가르쳤다가 이성적인 것들을 가르쳤다가 안 되니까 다 감성, 감정 이런 것들만 실어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아예 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의 교육이 사고를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 없어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화상 밖에 없잖아요. 노벨 물리상, 뭔가 뇌를 쓰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인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겨우 2사람 뿐이잖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자기의 상상에서 망상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안다면 얼마큼 아는지, 그 아는 것이 정말 접목해서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지, 나는 법칙을 준수하는지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입신앙도 문제죠. 분별력 상실됐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면 와 이러는 거예요. 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뭐 평풍처럼 열어주시더라. 그게 신기한가요? 난 안 배웠는데도 막 다 들어온다. 자기 망상이고 상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영적인 장정의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파괴한 겁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거 파괴하다, 침략하다, 침략한 거예요.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지식을 침략한 겁니다. 적어도 침략하셔야지 아볼로처럼. 내가 지금 이성적인 장정인가? 내가 이성적인 장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성경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오긴 했는데 주입교육이긴 했어. 논의가 안 됐어. 토론이 안 됐어. 새로운 것들을 주지 못했어. 아,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주 예수에 대하여. 근데 예수에 대하여 주변만 얘기해줘. 주변. 둘레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둘레.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한계였다는 거죠. 그의 자세한 걸 가르쳤다. 엄한 교육자였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것만 알 따름이다. 평면. 문자는 평면입니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입체적 지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평면적 지식이었지만 그걸 파괴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체제가 없어요. 이 체제라는 것은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제요소가 체계적으로 형성된 조직체를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체제가 없으니까 다 들쑥날쑥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와, 막 이런 체제가 없으니까. 체계적인 게 없으니까.
그것만 알 따름이다. 그 감각만을 정립한 것이다. 감각만을 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가. 느낌만 정립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가므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볼로의 상태였어요. 아브라함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순종했죠. 그런데 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 성경에 대한 체제. 갈대아 우르가 어딥니까? 강포한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그 강포한. 왜 광포해지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겁니다. 떠나라 거기에서. 그 불꽃에서 나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이방 가운데서 선택하신 인간의 참 모습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참 모습, 진짜 모습. 순간순간 변화되는 카멜레온처럼 변색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도 그 참모습을 변질시키지 않는 그 참모습을 유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만을 정립했던 그 상태가 믿음의 조상이 됐었던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또 자신을 가르치며 그러며 그 머리로 그 이방인들의 머리로 양육자가 되어졌고 이성적으로 장정의 삶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헌신하며 이성적인 장정의 삶으로 성장해서 인간의 참 모습으로 그 이방인들의 아비로 지명되시는 시온성교회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